광야 40년은 우리의 교회 생활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를 보통 불신자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광야 시간을 지난 다음에 적과 꿀이는 땅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데 가나안 땅을 천국이라고 상징해서 이야기합니다. 지도를 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도 보시면 애굽이 있고 그 다음에 광야가 있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이게 그림 언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교회 생활의 구원의 여정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애굽이 뭐라고요? 애굽은 불신자로 있을 때 예수님 믿기 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광야는 교회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가나안은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을 의미합니다.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생활에 대해서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게 모세를 이야기하는데 그때 광야에 있었던 때를 광야 교회라고 정확히 사도 바울은 해석을 합니다. 교회 생활이 광야 40년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떤 그림 언어, 애굽, 광야, 가나안,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그 교회 생활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교회는 첫 번째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어디라겠어요? 아까 그림에서 가나안이 천국입니다. 교회는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천국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거기서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광야 생활의 일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었지만 그들의 생존은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말씀하셨고 구름 기둥이 인도하였고 만나로 공급해 주셨고 반석에 샘물이 나와서 생수가 나와서 그들이 먹고 마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4절까지 이렇게 해석해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서, 구름은 구름 기둥을 말합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 바다는 홍해를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은 만나를 말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광야 시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들이 만나를 먹고 그들이 생수를 마셨는데 그들이 생수가 터졌던 그 바위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생수를 통하여 공급받고 살았습니다. 신약 백성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존하고 먹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으면, 순종할 때는 천국을 경험합니다. 광야인데,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징계를 받아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광야는 천국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광야는 천국이 아니에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곳에서 순종하면 천국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불순종하면 지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순종하여서 징계를 받을 때 항상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런 과정이 40년 동안 반복이 되었어요. 왜 같은 일이 40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그들의 몸은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마귀의 손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서 세상에 대한 욕망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우리도 여전히 불순종하고 심판받고 회개하는 것들이 반복되어가며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민수기 내내 나오는데 지난주에 민수기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 그래서 함께 심판, 징계받았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 불평합니다. 그들 안에서 또 하나 잡족이 있었다. 잡족, 애굽에 나왔던 잡족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럼 또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잡족들의 말에 영향을 받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11장에는 심지어 누구까지 무너졌냐면 모세의 마음까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차라리 죽여달라고. 광야에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광야, 교회 생활할 때 믿음의 말을 사용해야 되는데 원망과 불평의 말을 사용하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생각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믿음 생활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인도함을 따라 따라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은 원래 부잣집의 도련님이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17살이었고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 모든 중간의 과정을 거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보내셨습니까? 그 이유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누구에게로 가까이 가야 돼요? 애굽의 바로 왕 최측근으로 점점점 가까이 가야 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됐다가 감옥에 가니까 바로 왕의 신하들, 최측근, 비서실의 실장들이 와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바로 왕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함을 받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의 노예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궁시렁댑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안에 여전히 노예의 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란 어떤 곳이냐? 우리 내면에 숨겨져 있는 노예의 근성을 밖으로 드러내는 곳입니다. 겉으로 좋은 환경에서는 겉으로 봤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어려움이 왔을 때야만이 그 안에 숨기지 못하고 진짜 믿음이 있었는지 쇼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우리의 치부나 불신앙이나 죄악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인정하면 됩니다. 자기 상태를 알고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믿음의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계속 숨기려 하거나 변화를 끝까지 거부하게 되면 광야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만 더 커질 뿐입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12장에서는 광야에서 발생한 사건 중에 지도자였던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을 내세워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였고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어요. 근데 모세는 누구였냐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 주위에서 최측근이 되어서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대항하여서 비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났던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구스 여자, 이디오피아의 흑인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고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구스 여자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 이야기해 보면, 첫 번째는 모세가 십보라 외에 첩을 얻었다 은 설이 있는데 이건 대부분의 학자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가 일찍 죽게 되어서 모세가 따라왔던 잡족의 여인 중에서 구스 여인, 이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했을 것이라고 가장 많이 이것을 지지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 남자들은 유대인 여자들과 결혼해야 되는데 모세가 지도자로서 이 레위기의 말씀, 아직 레위기는 없었지만 이걸 어겼다고 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의견은 이 구스 여자를 십보라로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을 향해서 갈 때 십보라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마 두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십보라가 그걸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자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고, 그걸 알게 된 십보라가 돌로 두 아들의 할례를 행하고 그 돌을 이렇게 모세에게 던져서 피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화가 났던지 두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데리고 돌아가 버렸어요. 성질이 보통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왜 유대해졌느냐? 악처를 만나서가 아닐까? 개인적인 해석은. 어쨌든 그렇게 돌아가고 난 다음에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든 것이 정비되었을 때, 이제 광야를 출발하려고 했을 때 미디안에 있었던 그 십보라가 돌아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미디안 여자가 이디오피아 여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미디안 여자도 흑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십보라를 향해서 십보라가 구스 여인일 수 있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한 두 번째 의견에 동의를 하지만 어쨌든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좀 더 해석을 해보면 이 사건에서 지금 미리암이 나중에 문둥병에 걸려, 아론과 미리암이 둘이 함께 모세를 비방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문둥병에 걸리게 하는 것은 미리암인 걸로 봐서 미리암이 주동자고 아론은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본질의 갈등의 시작이 누구냐면 구스 여자와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누구예요? 미리암은 시누이고 구스 여자는 영부인입니다. 이게 내명부, 여자들 사이에서 뭔가 갈등이 있었을 걸로 추측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서 뭔 문제가 생겼는데 모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자 이 미리암이 이 아론과 함께 힘을 합쳐서 아마 모세를 공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모세가 구스 여자와 어떤 이유 때문에 결혼했는지 모르지만 그 결혼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는 있지만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리암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모세의 영적인 권위에 도전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2절 말씀 보면 그들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냐? 여호와께서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만 종으로 쓰시느냐 이 말이죠. 우리하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쓰지 않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종이고 모세도 하나님 종이니까 다 똑같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나 나나. 이게 바로 시건방의 영인데 교만한 영이 그 마음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미리암의 말을 들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못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십니다. 이걸 라틴어로 코람데오 신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신앙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이런 의미가 코람데오의 신앙을 말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오죠. 어느 날 한날은 보디발의 아내가 집안에 있던 모든 하인을 내보내고 요셉을 꼬십니다.
동침하자고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거절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 보면 이 집에서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는 너와 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사람은 안 보일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 행동을 보고 계신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이 큰 악을 죄를 짓겠느냐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게 이게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미리암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 여자가 아닌 잡족 중에서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이 비난받을 만한 일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자기 권위에 도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모세도 화가 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누나지만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를 무시하고 천만직죽 날뛰는 누나에 대해서 모세는 최고 지도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권한을 사용하면 얼마든지 징계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징계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모세는 매우 겸손했습니다. 모세는 땅 위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좀 느낌이 다른데 개역 개정판으로 봐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기가 가졌던 힘과 권력을 얼마든지 미리암을 처리할 수 있었지만 인내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참았습니다. 원래 이 모세가 이렇게 인내하고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나이 40살일 때 그가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핍박받는 걸 보고 화가 나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혈기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 그를 놔두면서 광야의 40년이 그의 혈기를 다 죽였습니다. 혈기가 다 죽게 되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한 겁니다. 혈기에 붙들려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광야 40년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나 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힘과 권한으로 자기의 억울함을 푸는데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온유함을 칭찬하시는 말씀이 3절입니다. 꼭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광야는 김장할 때 배추를 놔두면 빳빳합니다. 빳빳한 배추를 이렇게 힘이 빠진 이렇게 간을 할 수 있는 배추로 바꾸는 방법은 뭐예요? 소금을 치면 됩니다. 광야는 소금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혈기가 많아서 빳빳하게 자기 의를 드러낸 사람은 광야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힘을 빼게 만듭니다. 하나님 주신 권한과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억울함을 푸는 데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게 광야였습니다. 어쨌든 모세가 자기의 억울함을 자기의 힘을 가지고 풀지 않자 누가 화를 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해서 화가 나셨습니다. 여기서 정의합니다. 그래서 온유함이란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온유함이란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화를 낼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하지만 우리가 화를 내는 것보다 하나님이 화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복수하는 데 쓰는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화가 나셨고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회막으로 부르셨습니다. 4절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셋 모두 당장 회막으로 나오너라. 그래서 그들은 회막으로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회막 입구에 서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자 두 사람이 모두 가까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부른 다음에
아론과 미리암을 가까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자신이 모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애언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보여주고 꿈으로 그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내 종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나의 모든 백성을 충성스럽게 보살피고 있다. 나는 그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말하고 숨은 뜻으로 말하지 않고 분명히 말하노라. 그는 나 여호와의 모습까지 보았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아무 두려움도 없이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너희 가운데 애언자가 있는 애언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뭘로 말씀하셨다고요? 환상과 꿈을 통해서 말씀하였지만 모세에게는 특별하기 때문에 직접 대면하여서 아무 가린 거 없이 숨겨진 거 없이 대면해서 마음을 툭 터놓고 다 대화하는 관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 애언자들과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 특별한 친밀함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권세 이야기할 때 제가 헬라어를 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헬라 권세는 엑수시아라고 했는데 에크우시아입니다. 에크는 몸으로부터, 우시아는 번질입니다. 권세는 뭐냐면 번질로부터 나오는 게 권세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권세입니다. 영적인 권세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함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영적인 능력이 다 동일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두둔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바울 사도가 귀신을 내쫓는 걸 보고 따라서 흉내를 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보면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귀신을 쫓으라 했더니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악귀가 7명의 스게야 아이들이 올라타서 옷을 다 벗기고 흠씬 들들게 패니까 간신히 살아서 도망쳤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 권세가 없으면 이런 꼴을 당하게 됩니다. 또 하나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하나님 앞에서 환상과 꿈을 보는 것과 말씀으로 직접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성숙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냐? 어느 게 더 친밀한 관계예요? 대면하여 말씀하는 게 더 친밀한 관계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이 뭘 자꾸 봤다 하고 뭐 꿈을 꿨다 하는데 그걸 뭐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속임수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친밀하게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성숙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음성을 깨닫고 듣는 것, 이게 성숙한 단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여튼 모세는 꼭 참고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해서 모세와 하나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변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선을 넘지 않아야 선을 넘어버린 미리암을 하나님께 징계하셨습니다. 그의 몸에 문둥병이 발생하게 하셨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장막 위에서 구름이 걷혔습니다. 아론이 미리암을 바라보니 미리암이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었습니다.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미리암 입장에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미리암도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미리암이 잘못한 게 뭐예요? 말 한마디 잘못한 것밖에 없습니다. 미리암 생각을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내가 누굴 도둑질했어? 누구를 때려서 상해를 입혀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비방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을 뿐이야. 뒤에서 뒷담화를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뭐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비방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비방하는 말을 했다고 해서 온몸에 문둥병이 발생했으니까 이 충격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하는 게 아무런 죄다고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권위에 대해 도전하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문둥병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미리암에게 있어서 일벌백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역대기에 보면 우시야 왕이 젊은 시절에 믿음으로 나라를 잘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솔로몬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교만해지니까 제사장들만 분향할 수 있었던 성소 안에서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화를 내다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역대하 26장 19절 말씀 보면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면 좋은데, 감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았으면 좋은데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느 순간부터 은혜로 지금까지 온 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 이런 마음이 생길 때부터 선을 넘지 않을 선을 넘게 됩니다. 그 분향은 제사장들이 하게 된 건데 본인 왕이 그걸 한다고 뭔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그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망할 일이죠.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할 필요도 없는 일이고. 근데 굳이 그걸 하겠다고 때를 쓰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겁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넘지 않을 선을 넘게 됩니다. 미리암이 몸에 문둥병이 발생하자 그 옆에 있던 아론이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큰 죄를 지은 거구나. 그리고 아론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보면 아론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우리의 어리석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미리암을 죽은 채로 태어나는 아이처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살이 반쯤이나 썩어서 태어난 아이처럼 버려두지 마십시오. 미리암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아론은 원래 좀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주변 이야기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미리암이 충동해서 엉겹결에 모세를 비방했지만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회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뭐냐면 잘못했을 때 고집 피우지 말고 자존심 세우지 말고 바로 빨리 회개하는 게 가장 빨리 회복되는 길입니다. 아론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3절 말씀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부르짖어서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모세는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비방하는 이야기를 안 들어봐서 그렇지 실제 비방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찢어지고 상처가 납니다. 그 이야기가 반복되면 이 분노가 마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댓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미리암이 문둥병이 발생하면 뭐라고 해요? 네, 그럴 줄 알았다, 쌤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모세는 자기 감정에 상관없이, 상처에 상관없이 미리암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게 혈기 빠진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혈기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할 때 베드로가 맹세했습니다. 주님,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잡혀가고 재판을 받게 되니까 두려움이 들어왔고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 배신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감정과 혈기로 헌신할 수 없습니다. 진짜 생명을 드려야 하는 상황에서 그런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았고 혈기와 감정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청년 시절에 찬양 집회 가면 두 손 번쩍 들고 울고 불고 온 세계의 모든 건 자기가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헌신하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죠. 근데 현실의 삶에 가면 정작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도망간다면 그런 감정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우리 현실의 삶에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그곳에서 기꺼이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을 들여서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진짜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처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매일처럼 기도 노트 작성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 지키고 주일 성수해야 합니다. 11조를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본에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드릴 수 없다면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 자신의 계산, 자신의 혈기가 죽어야지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미리암의 문둥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미리암이 기도한 게 아니라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모세의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민수기 12장의 이야기를 싹 정리해 보면 처음 시작은 너무나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이 불편한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끝날 때는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나요. 모세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기 영적인 권위가 세워졌고, 아론은 회개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고, 미리암은 문둥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함으로 모두 다 승리자로 끝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누군가와 갈등이 질 때가 있어요. 갈등이 지면 굿, 좋은 삶이란 내가 승리하고 상대가 패배하는, 이것도 괜찮은 삶입니다. 근데 가장 좋은 삶, 베스트의 삶은 나도 승리하고 상대도 승리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게 베스트의 삶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베스트입니다. 오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는 이 본문의 말씀,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지만 더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선택을 해가는 것, 이게 가장 최상의 삶인 것을, 그게 진짜 온유함인 것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작은 너무나 비방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아주 바쁘고 힘든 이야기지만 끝은 너무나 아름답게 마무리 지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관계의 갈등이 생겼을 때를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민수기 12장을 묵상해야 합니다.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실 때까지 그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비방하는 자들조차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어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누나와 형이 잘못된 부분을 이용해서 권위에 도전했지만 모세는 거기에 대응하지 않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참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내가 모세와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미리암은 그 주동자로 심판을 받아 문둥병이 발생했고, 아론은 그걸 보자마자 잘못된 걸 깨닫고 즉각적으로 회개했으며, 모세는 자기 감정과 상관없이 미리암을 위해서 중보기도했었고, 미리암은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광야란 어떤 곳이냐? 광야는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감정과 연약함과 불순종과 불신을 숨길 수 없습니다. 다 드러나는 곳입니다. 잘못이 드러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비방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지를 모세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온유함으로 품어줄 때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날 수 있게 됩니다. 2022년은 우리 교회가 광야를 지나가는 그런 시기라면, 이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 안에서 성숙함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방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서 그 비방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